7월 1일 화요일 아침 묵상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묵상할 텐데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 관점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웬만해서 요한계시록 이 두 가지 관점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때가 올수록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지 못하면 앞으로 시대가 조금 더 악해질수록 휘둘리기가 좋을 것 같아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르 자체가 묵시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장르입니다. 예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꾸 예언서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해해서 뭘 갖다 끼워 맞추기가 되게 좋아요. 용 나오죠. 붉은 용 나오죠. 일곱 대접, 일곱 나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이란을 친 게 뭐다. 트럼프가 뭐다. 중국에서 걔네들이 오성기 붉은 용, 기니까 붉은 용이다. 끼워 맞추기가 되게 좋잖아요. 미혹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가 아니에요.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처럼 선지서, 예언서가 아니라고요. 장르 자체가 전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묵시라는 장르예요. 이 묵시가 뭐냐면 원어로 덮였던 천을 거두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덮였던 천을 거두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상자에다 물건을 넣어놓고 천을 덮었어요. 그 게임 아시죠? 그리고서 이걸 설명해요. 스무고개처럼. 그러면 그 천이 걷어질 때까지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묵시는 예언서가 아니에요. 미래를 얘기한 게 아니라 미래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해석이 돼요. 미래 때 장막이 걷어지는 성경이라고 쉽게 얘기할게요. 성인 남자의 손에 희고 긴 것이 붙어있고 그 끝에서 나오는 검은 것이 모든 것을 쓰리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제 손에 들려있는 펜에 대한 이야기예요. 펜. 성인 남자의 손에 길고 하얀 것이 들려있고 그 끝에서 나오는 검은 것이 무엇을 쓰리라. 되게 신비하게 보이는 얘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제가 그것을 딱 드러내니까 어때요? 아, 볼펜이구나. 맞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해석됐다, 해석된다. 아니요. 시대가 흘러서 진짜 마지막 때가 오면 교회, 전통적인 교회, 사도적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이해되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진짜로. 아, 붉은 용이 저거구나. 이게 교회가 보편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일곱 대접이 지금 부어진다는 게 저거구나. 아, 일곱 나팔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어느 때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알리기로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유럽에 가면 모든 교회가 CD, 도시의 중심에 있어요. 모든 도로도 그 중심으로 닦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유럽 여행 가보세요. 왜죠? 그들은 로마 캐톨릭, 교회를 이 건물로 인식했기 때문에 교회가 말세 때 그 증거를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세다 그러면 다 어디로 뛰어들어오려고? 교회로 뛰어들어오려고 높은 곳에다 짓고 길을 그 중심으로 다 뚫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보지 않고 성도로 보잖아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해석 다 알리신다고. 그래서 칼빈이 그런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이 해석될 때 예수님이 오실 때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가 아닙니다. 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걸 휘둘리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때가 악할수록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어디 가니까 무슨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분명하게 해석하더라. 그냥 귀담아 흘리시면 돼요. 귀 한 귀로 듣고. 아이고, 예언서인지 묵시인지 구분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뭘 듣고 있겠다고. 요한계시록은 따라합시다. 예언서가 아니라 묵시입니다. 몰라요. 그래서 좋은 교회일수록 요한계시록 설교를 보편적으로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교회들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성경 유명한 목사님들 요한계시록 설교한 것들 쫙 들어보세요. 보편적인 설교만 하세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다 배운다고.
요한계시록은 묵시예요. 묵시는 천으로 덮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둘 때만 명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신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어떤 목사님 한 사람한테 갑자기 뭐 영이 임해서 저게 붉은 용이야, 저게 일곱 대접이야, 이렇지 않다고요. 성도들 안에, 성령을 갖고 있는 성도들 안에 교회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해석이 돼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묵시라는 특징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냐면 기독교의 역사적 관점은 나선형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교는 좀 새벽이지만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 요한계시록 앞으로 재밌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불교는 원형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불교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뭐죠? 환생. 그죠? 그리고 팔자는 반복되죠. 그러니까 불교나 샤머니즘은 원형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가. 기독교는 반복이 되지만 나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사는 빙글빙글 돌지만 어때요? 앞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앞으로 나가죠. 좀 새벽이라서 그런데 이해하셔야 한다니까. 따라합시다. 나선형 역사관. 그러니까 기독교는 반복은 되지만 예수님 오실 때의 죄가 지금도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그때의 죄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쵸? 그때 음란한 죄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때 거짓말하는 죄가 지금도 있잖아요. 반복되지만 발전하는 거죠. 예, 그 당시 예수님 때는 이 교회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오순절날 오심으로 교회가 명확해지고 그 초대교회가 이제 유럽의 복음화가 되고 그거 복음화가 미국으로 프로테스탄트가 청교도들을 통해서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반복되지만 어때요? 앞으로 나가고 있죠. 이 기독교적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걸 목사님이 갑자기 새벽에 어렵게 얘기하냐? 요한계시록은 묵시라서 명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보편적 성령 안에서 해석이 되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역사 안에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끝을 향해서 가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어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온 게 아니고 끊임없이 있어요. 히틀러도 적그리스도를 봅니다. 예, 그리고 로마 초기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가 바로 뭐예요? 예, 적그리스도고 이 요한계시록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미래에 완성돼서 완전히 해석되는 것은 이제 그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이 묵상될 수 있고 우리에게 재밌고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의 핍박, 성도의 핍박,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 한 가지 의문점이 안 생겨요? 그때 안 왔잖아. 그러니까는 이상한 해석하잖아요. 뭐 물이 뭐 찰랑찰랑 차는데 뭐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 물이 뭐 감소해서 뭐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연기하고 있다. 아유, 또 아침에 또 짜증내고 또 기분 안 좋으시니까 그런 햇소리에 가서 아멘 이러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히 오셨잖아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봤잖아요.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는 걸 봤잖아요. 역사 나선형 반복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요. 따라합시다. 일어난다. 그러나 완벽하게 일어나는 건 따라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때다. 이해가 되시죠? 그 관점으로 이제 묵상을 할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붉은 용이 나타나서 성도를 핍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진짜 명확한 붉은 용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건 성도들이 이제 알아요. 해산한 여인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붉은 용이 저거였구나. 가증한 곳에,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섰다는 게 저거구나. 무슨 뭐 666이니 베라칩이니 지금 집어치우세요. 지금.
우리 그거 보편적으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보편적으로 믿어지죠.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해석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했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게 저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진짜 때가 올 거예요. 아멘. 그럴 땐 정말 우리가 이젠 진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요한계시록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요한계시록의 두 가지 관점으로 앞으로 쭉 살펴보는데 기대되시죠? 지금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현대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그런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핍박과 승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발 뭐 이렇게 찰랑찰랑 뭐가 찼대. 나 그것도 지금도 기억나. 여자 목사님인데 속히 오리라 뭐 이걸 이제 질문을 누가 했더니 원래는 뭐 속히 오셨어야 되는데 뭐 성도들이 하도 열심히 순교하고 기도하니까 물이 찰랑찰랑 차는 걸 점점 예수님이 그게 뭐 그릇으로 퍼내고 있대. 황금 그릇으로. 자기가 중보기도 우리 교회가 했더니 예수님이 양동이로 퍼내시대. 그래서 좀 연기됐대. 혼자 웃다가 옆에 있는 분들한테 민망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보다 이상하게 쳐다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참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보편적 진리를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왜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지 알겠죠? 목사님 그 때가 뭐 그렇게 예수님 오시고 지금 20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결국은 중요한 원래 진짜 사건으로 간다고 그랬죠. 꼭 뭐 나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적그리스도, 사단, 또 핍박의 세력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로 오시기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 보면 이 말세 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걸 어디에 보내죠? 로마 정부에 보내지 않아요. 권력 있는 군대에 보내지 않습니다. 황제에게 보내지 않아요. 어디에 보내죠? 7교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눈에 보기엔 정치인들 중심이고 트럼프 중심이고 돈 많은 일론 머스크 중심이고 그런 것 같아도 세상의 중심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의 전쟁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잘 기도하지 않아요. 개인의 문제는 많이 기도하지만. 근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저렇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뭐가 오르죠? 무슨 값이? 그렇죠. 기름값이 오르면 수입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아니 수출로 순도 100%의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치명적이죠. 그래서 내 아들이 지금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소득이 늘어도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예요? 푸틴입니까? 아니요. 이 관점을 요한계시록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멸망과 시작과 주도와 높고 낮음을 교회에다 편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 모든 키를 갖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CCC를 할 때 서울대학교 기독인 연합회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 갔는데 서울대 기독인 연합회에서 엄청나 많은 기독인 학생들이 모였죠. 뭐 최고의 머리가 좋은 학생들인데 정말로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도 기억나요. 하나님이 너를 서울대에 보내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어떤 그 기도했던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선 자기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무릎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벙커버스터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기도에 힘이 있어요. 우린 그걸 몰라요. 새소망교회가 부흥하는 건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왕동과 신월동에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할 수 있어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의 중심이 성도예요. 이 세상의 중심, 오늘 이슬비가 좀 내리죠. 이슬비를 내리고 멈추게 하는 게 누구의 주권입니까? 한번 신앙 고백해보세요. 누구의 주권입니까? 아멘.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에 빠지는 것도 누구의 주권입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누구의 주권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창조한 세계를 우리의 기도에 맡기셨습니다. 환우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삼성 신우회에 한번 초청이 돼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신우회에 그렇게 많이 초청받아서 설교하는데 가장 뜨겁고 절박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곳이 그곳이 한국무역센터에서 하는데, 삼성에 그렇게 맞는 이 인재들, 이사진들이 크리스천인지 몰랐어요. 통곡을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삼성은 만몬의 중심에 있습니다. 만몬이 돈의 신이거든요. 삼성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 100명 되는 그룹들이 진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삼성이 전 세계 인류 기업이 된 게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평안교회 집회 갔을 때도 그 청년부 부장님이 삼성 그룹 전체 인사관리 이사예요. 어마어마하죠. 아들 둘이 다 삼성그룹의 메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그 삼성그룹 전체 인사를 총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이력서를 보고 아무리 경력을 본들 제가 어찌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셔야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시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무릎이 벙커버스터보다 강합니다. 해구산이요? 김정은이 버튼을 눌러서 핵을 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3,000km예요. 3,000km. 몇 분이면 도달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면 해구산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어떠한 원수 가운데도 나라가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왜 가정의 중심이 남편이에요? 가정의 중심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관점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사단이 붉은 용이 어디를 핍박하려고 해요? 교회를 핍박하려고 해요. 성도를 핍박하려고 해요. 기도하는 성도, 예배하는 성도, 말씀에 붙들려 있는 성도를 핍박하면 세상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가정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사람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성도와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에 목숨 걸기 시작하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